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그때에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 도시들을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7월 첫 주일 만찬주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피 흘리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함께 공명하고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 개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의 비밀을 소유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이 15장을 가지고 3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15장 내용이 굉장히 교회사 가운데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많은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곳이라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 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 이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고 주님의 큰 은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 전통을 따라서 살던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으려 하는 그런 신앙 사조 때문에 율법에 아직까지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 땅에 자기들이 신방을 시키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요, 우리 민족들이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몸에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를 새겨 주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은 성경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는 성경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얘기만 듣고는 그냥 혼돈에 빠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흘리신 피값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알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일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굉장히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제 소식으로 접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이 그 당시는 교회의 본부입니다. 이 문제를 내놓고 의논할 때에 성령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이방인들로서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거나 할례를 받게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합당한 규례이지 뭐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답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이방의 여러 교회에다가 알려줌으로써 놀라운 그 마음에 이제 아주 흔쾌하게 부담됐던 것을 덜어버리고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15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에 이르러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의논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마가 요한이를 대동해서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 하차를 했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여 여기 마지막 15장 끝부분에 시리아와 길리기아,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이 지역은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코스인데,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가지고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륙 지방을 돌았는데, 2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은 육로로 안디옥에서 더베와 마지막 지역인 1차 선교 지역의 마지막 선교 지역인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를 데리고 바나바가 옛날 태어난 고향 땅 구브로로 갔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유심히 보면요, 바나바의 행적은 구브로로 간 것으로 끝났지 그 다음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짐작컨대 사실은 마가 요한이 그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더불어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몰라도 마음에 자신이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 하차를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픔을 안겨준 마가 요한이 회개하고 새로워진 모습을 세월이 지난 후에, 선교 여행을 떠난 해가 서기 53년인데 60년도부터 마가 요한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베드로하고 사역을 같이 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을 디모데를 선택했고 디도를 또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요, 마가 요한이를 믿음의 아들로 맞이한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로 인해서 막 격렬한 다툼이 일어나고 헤어질 정도로 누가 봐도 덕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막 그들도 다퉜는데 뭐 우리 인간들이야, 우리 속물이야 또 안 다투지겠나 하고 다투는 것을 범상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깨끗이 지워주는 영적 해석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되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 짤막한 얘기 속에서요,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격렬하게 다투다가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바나바가 잘못했나 바울이 잘못했나 아니면 마가 요한 그 한 사람을 포용하지 못한 채 그렇게 격렬하게 다투다가 헤어지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의문을 갖고 저도 과거에 이거를 그냥 인간적 안목으로 육신적 생각으로 이 성경을 이해했는데 이번에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선하고 악하냐 잘했냐 못했냐 하는 데 대한 이 논쟁보다도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를 데리고 떠난 것으로 끝났지만 그 마가 요한이가 후에 돌이켜가지고 주님의 큰 일을 맡은 일꾼이 된 걸 보면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이의 과거의 실수를 잘 치료해가지고 주님에게 쓰임을 받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도 선교 여행 3차 때는요 벌써 마가 요한이를 포용하고 그 다음에 옥중서신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를 데리고 오도록 하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들랑 잘 영접하라고 부탁하고 또 로마에 있을 때는 마가 요한이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마가 요한이하고 화해가 되고 잘 풀린 걸 보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감사드리는 메시지를 지난 주일날 전했습니다. 오늘은요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짤막하지만은요 긴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짤막하지만 왜 그러냐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신라를 선택하여 이제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그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은 호녀랍니다. 다문화 가정의 출신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류들의 이 섞임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을요 수용하기가 참 쉬운데 그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면요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떻게 저렇게 결혼을 해? 이방인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까 하고 의아해하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헬라 사람인 아버지하고 유대인의 어머니하고 사이에 난 디모데는요 사실 처신하기에 얼굴도요 달라요. 여러분 미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가 나오면요 눈은 퍼렇게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모양이 벌써 콧날도 오뚝하고 야, 네 아버지가 누구야?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에요. 너네 엄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어릴 때 튀기라 그래가지고요 호녀라를 굉장히 박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숨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세상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김으로써 이제는 포용도 생기고 그들을 잘 돌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1세기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간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사도행전 앞으로 14장에 가면요 1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1절에는 이고니움에서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에
20절에는 더 배로 피신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한 코스가 나오는데, 루스트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에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거기가 뭐냐면 루스트라예요. 루스트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죽은 거나 다름없이 만들어가지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버렸는데 놀랍게도 살아났어요. 여기 뒤에 보면요, 20절에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선 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다 죽어가는 상태로 버려진 그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또 더베로 갔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뜨겁게 불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얘기가 자신이 나중에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때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기절했다가 깨어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왔다는 얘기를 14년 동안 품고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 간증이 나오는 걸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억 속에 그 잔혹하게 핍박받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던 그 장소에 가기가 어때요? 선뜻 내켜요? 아니면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떡 갔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을 것 같은 위치에 있을 때에 그 광경을 많은 루스트라에 있는 구원받았던 성도들이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처음에 여기 14장 8절부터 18절까지는요, 신으로 추앙될 만큼, 예.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불쌍한 사람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당시에 루스트라 안에 있는 이방 종교를 믿는 주피터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당 앞에다가 막 화원을 준비하고 막 소도 끌고 와가지고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주피터라고도 하고, 또 여기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머큐리라는 이름, 머큐리는 주피터의 대변자예요. 야, 이 두 분을 그냥 신으로 추앙했던 거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만류해가지고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 신이 아니요 하고 억지로 그 제사를 못 드리게 막은 사건이 사도행전 14장 중반부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나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된 상태에 있었던 그 루스트라의 사건이 있는 그곳으로 갔더랬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처음 디모데를 만날 때는요, 디모데하고 그렇게 깊은 대화가 되거나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디모데가 어떤 방법으로 간증을 했거나 그런 얘기는 없는데, 사도 바울이 훗날 디모데를 이 복음을 위해서 동행자로, 수행자로 데리고 이제 떠나는데, 이 일 후에 일생 동안 이 디모데가 그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고요, 바울도 그를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한 나머지 믿음의 아들로 입양을 할 정도로 아들로 입양이 됐다는 거는요, 누가 봐도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디모데 전서 1장 봅시다. 자, 디모데 전서 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는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2절에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이 편지가 벌써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를 딱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장을 넘겨서 디모데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 전서는요,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됐다고만 얘기했는데요. 후서 편지는요, 내 극진히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함으로써요, 바울과 디모데 사이가 얼마나 깊은 부자지간의 애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홀로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던 사람인데 믿음의 아들을 하나 얻음으로써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이 든든하게, 그래서 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요,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소개할 때요,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뜨겁게 디모데를 추천하느냐 하면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면요, 야, 디모데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 내용은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그가 나의 동역자이면서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또 내 사정과 내 모든 얘기를 제대로 알려줄 사람은 난 디모데밖에 없어요 라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22절에요, 그가 얼마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나에게 얼마나 복음 안에서 나를 섬겨왔는가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니들이 내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자기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낸 걸 들으면요, 특사예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뒤에 25절,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같이 보내는 이 약속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디모데가 오늘 제목이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남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을 한번 상고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요, 막 흥분이 될 정도로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요, 거기서요 안 좋은 가정도 이루고 뭐 이혼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별별 가정이 생기지만요, 어떻게 탁 맞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부부 사이가 좋고 참 행복하면요, 그 가정은 그 일로 인해서 자녀들도 행복하게 되고요, 그 이웃들에게도 큰 덕을 끼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하여튼 좋은 동업자도 만나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동업자 중에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서 디모데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요,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었으며 얼마나 디모데에게는 행운의 만남이었는가를 이번 성경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중요성을 한번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그가 1절,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이때 이 디모데를 이제 백과사전에서 이제 출생 경위라든지 가정의 여러 배경이라든지 디모데의 사역을 다 다룬 백과사전을 뒤져보니까요. AD 17년생입니다. 서기 17년생. 사도 바울은 서기 2년생이거든요. 네? 사도 바울은 30살 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이후에 한 10년이 경과되면서 선교사로 40대 선교사로 뽑혀가지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50세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때 디모데는요 서기 17년생이니까요 서기 53년 그러면 33살 정도 된 나이에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때까지 디모데는 결혼하지 아니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요 루스라와 이고니움까지 칭찬받는 사람이라 1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파란 줄은 1차 선교 여행 코스입니다. 파란 줄. 그리고 노란 줄은 돌아오는 귀한 코스고요. 2차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길리기아로 가서 길리기아에서 이고니움과 루스트라에 도착. 루스트라. 돌에 맞아서 고통받았던 디모데의 고향 루스트라.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움을 거쳐서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여기도 안디옥이 있죠. 그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로마, 소위 말하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전도 여행 다음 주간에 나오지만요.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코스를 맴도는 동안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건너편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6장 하반부에 잘 나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올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코스 때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비시디아 소위 말하는 이고니움 루스트라 이쪽에서 루스트라와 이고니움에서 칭찬받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센치로 재면 5cm도 안 되는데요 여기 0에서부터 300까지 요 한 칸이 10cm가요 100km예요 100km 300km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고 여기가 얼마쯤 되냐 약 40km입니다 백리가 넘는 동네까지도요 루스트라 출신인 디모데가요 이고니움의 지역까지도 칭찬이 자자하고 그 동네에서도 야 디모데 대단한 사람이야 참 멋쟁이야 젊은이가 하고 디모데가 칭찬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요 그를 픽업한 거예요. 전도여행 떠나자고. 그런데 한 가지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핸디캡이냐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인데 물어보니까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이방인은 할례 받으면 안 되지만요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 민족 중에서 왕따를 당해요. 좀 할례도 안 받은 유대인이란다. 저 사람은 죽어야 돼 하면서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척이 될까 봐 사도 바울은 마음속 깊이 기도하다가 성경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자,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 어머니를 모계가 유대인이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민족은요 모계를 굉장히 중히 여기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주는데요. 사실 그 할례를 행하는 것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이방 지역에서요 할례를 주는 걸 보고 문제될 수 있어요. 아까는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말라더니 또 어떻게 저렇게 할례를 주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내가 율법 아래 있으나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 같이 살고 내가 율법 아래 있기는 하나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의 처신을 하였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처신하고 있다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처신을 하면서 항상 주의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픽업해서 데리고 가려면요. 할례도 안 받은 유대인이라는 비난을 받으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언급한 기도와 같이 유대 민족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동역자인 이방 땅으로 데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를 동반자로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저는요, 바울과 디모데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을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것 중에서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했기에 복음을 전하러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움직이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요.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떠나가지고 이제 아테네로 가가지고요. 아테네에 있으면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설렁설렁거리니까 디모데, 거기 데살로니카에 좀 빨리 가. 하고 데살로니카로 파송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제1차로 그 젊은 디모데를 데살로니카 교회로 파송을 시키는데요. 그 파송시키는 이 얘기가요. 너무너무 진지하고 진솔하기 때문에 읽고 넘어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준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도 그것을 아느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이 디모데를 보내는 데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요, 나쁜 분위기라는 게 나쁜 가르침이 들어와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까 봐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한테 가서 형편 좀 알아보고 오너라 했는데요. 그 알아보고 온 내용이 6절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갔다가 온 거예요.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하게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요,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그 문제가 없습디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사옵디다 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요 전해줌으로 인해서 바울이 안심하고 편지를 쓰는데요. 이 편지가 언제 쓴 편지냐면요, 성경 중에 가장 서신서 중에 1번으로 쓴 편지, 1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요, 편지 쓴 시기가요 1장,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53년,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줄에 이름 그래가지고요.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의 편지를 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래되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의 수도이었으며 거기에는 유대인도 많았고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곳의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며 한 달 동안 머물고 설립했으며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함으로 박해를 받았다. 사도 또한 그 일로 인해 결국 도시에서 쫓겨나 베레아로 갔다. 그 다음에요, 내용은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셋째 줄, 넷째 줄로 내려가면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은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피신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그곳의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고 죽은 성도들을 인한 염려가 있음을 알려왔으며 이에 사도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변호한 뒤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말하며 이미 가르친 적이 있는 진리를 확증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델 교회에 보낸 첫째 편지였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읽었냐 그러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요, 그 교회에서 움직이는 것을요, 상황을 좀 잘 보고 오너라 하고 시키면서요, 편지를 보면요, 놀라운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맨 뒤에 3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찾으셨습니까? 18절, 3장 18절 끝부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아테네에서 써서 보내다.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뭐냐면 그리스에서 수도가 아테네예요. 요 항구 도시예요. 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는요, 요 중부 지방 올라가 가지고 빌립보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테네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아테네에서 써서 보낸 거다라고 돼 있어요. 지도에 보면. 뭔 말인지 알죠? 최초의 서신서예요. 가장 오래된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데요. 성경을 로마서를 먼저 이게 쓰고 편지를 쭉 나열한 것은 시대별로 쓴 게 아니고요. 어떤 중요성 때문에 로마서를 제일 앞세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여기 갈라디아서라고 또 이 아시아 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렇게 여러 편지를 보낸 지역이 있는데 방금 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단순한 믿음의 아들로 동역자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에요, 동행을 같이 했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마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4권, 14권, 신약의 27권 중에요,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그 편지 속에요, 6개의 편지를 쓸 때 디모데가 옆에서 같이 편지를 쓰는 발신인으로 불리워요. 발신인이 뭐냐면요, 여기 편지 쓸 때마다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반드시 편지를 발신하는 사람과 편지를 받을 사람을 1장 1절 2절에서 반드시 밝혀요. 유대의 편지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야, 이렇게 놀랍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동역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는데요, 왜 디모데 이름을 자꾸 넣습니까? 6번이나요 디모데 이름이 들어가는데 참 마음에서요 대단히 감격스럽고요, 전에 볼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 편지를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로만 아니라 동역자로 삼았구나 하는 걸 딱 느껴요. 고린도 후서 1장 먼저 보겠습니다. 1절.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보면요, 여러분들도 고린도 후서를 많이 읽어봤을 텐데요, 바울이 쓴 서신서라고만 알았지 디모데와 함께 발신자로 이름이 등재된 것은 잘 주의 깊게 몰랐을 거예요. 저도요, 이번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요. 디모데 이름이 6번에 걸쳐서 나온 것을요, 발견하고는, 야, 디모데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편지 발신자가 바울이에요? 디모데하고 같이 해요? 같이잖아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요, 참 놀랍다. 이유가 있구나.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편지를 보면서 느낀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복잡한 교회예요? 단순한 교회예요? 시끄럽고 복잡한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왔는데요.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야 하고 파가 네 파로 갈라져가지고 시끄럽게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시끄러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놀라워요. 오, 디모데를 파송했구나. 어떻게 디모데를 파송했을까 할 정도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의 그 난리가 난 곳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자, 4장 14절. 4장 14절은요, 250페이지입니다. 저도 이번 이 성경을 보면서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일을 맡긴 것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요, 포착함으로써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디모데로 인해서 많이 흥분이 됐어요. 4장 14절.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지 아니하며, 편지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네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쓰는 게 아니라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편지 속에요, 야단을 치는 어조로 편지를 쓰지 않고요,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듯이 내가 타이르려고 이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서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선생이 10,000명이나 되지만요, 10,000명 중에 부모가 없어요. 선생은 선생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선생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비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사도 바울의 아비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충고를 하면서,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요, 문제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간절히 간청한다. 간청한다는 단어가요, 고린도전서 후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십시오. 17절. 이유,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내 뜻을 가장 잘 실행하고 내 말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 삶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 그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내는 거야 하고, 여기 14절에서 16절까지의 아비된 마음으로 꾸짖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달래는, 그들을 타이르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 편지를 갖고 가는 디모데가 이르거든. 잘 들어봐. 여러분, 이 편지를요, 디모데가 들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요. 자, 고린도 후서 제일 마지막 장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이거를요, 역사를 더듬듯이요, 이걸 더듬어 가면서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성경을 찾도록 권고드립니다. 자, 여기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세계적으로요,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끝내고 다 같이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삼위일 하나님, 여기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이 세 가지를요 축복 기도로 해주는 축복 기도가, 우리 보고도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여기는 왜 마지막 축복 기도를 안 해주세요? 저는요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안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요 일부러 이렇게 손을 들고 뭐 대단한 축복을 비는 사람 같이 안 하고요 그걸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냥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뒤따르기 때문에 믿고 그냥 그 축복 기도를 안 해도요 주님이 들어주실 걸로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축복 기도를 매번마다 다 같이 이 성경을 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들 가운데 충만히 넘칠지어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저는 손 들고 하기가 부끄러워요. 지금도.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편지가 마게도냐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누구 편에 보내다?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 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의 사람을 보내는데요. 디도도 아들이에요. 디도서를 보면요. 디도도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는요. 굉장히 치밀하게 사도 바울과 16장 11절부터 보면요. 누가가 실라와 바울이 동행했는데 디모데가 동행하다가 누가까지 동행해서 4명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거기에서 누가가요. 주치의 역할을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하고 돌보는 일을 해요. 누가는 의사예요. 여기 이 편지를요. 디도와 누가와 그다음에 디모데는 특사로 보내고 편지를 디도하고 누가 편에다가 편지를 실어 보내요. 그런 면에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가를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먼저 읽어야 되는데 못 읽고 고린도 전서 16장입니다. 266페이지. 자, 고린도 전서 16장 마지막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 디모데가 편지를 들고 간 거예요. 여기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신실한 성도들, 이름은 많이 안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교우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방금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 교회에 간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은 디모데가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했느냐 하면은 자, 밑에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4장 17절.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디모데가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성경 얘기를 하면 내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서 원하는 바를 너희들한테다가 다 알려줄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18절.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자,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을 배척한 사람이 생긴 것이 바울의 마음에는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두고 보자. 그 말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베드로가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나는 바울은 아닌 것 같아.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이러면서 사도권을 무시할 만큼 바울을 무시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다시는 나를 안 볼 것처럼 우쭐대고 있는데, 우쭐댄다는 말은요, 건방지게 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9절.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그러니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기도 하고 승자가 되기도 하지만요, 능력이 있느냐,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밑에 가장 중요한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를 들고 가서 막 때려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보다는요, 여기에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보내는데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랑과 온유의 영의 특사예요. 그런 면에서 디모데가 아주 큰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몇 군데 또 교회를 파송하는데요. 그 파송한 일지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참 너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중간에 갔고 이제 고린도 교회도 갔어요. 갔는데 그다음에 어느 교회를 갔냐면요, 그 중에서 아까 말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낸 이후에 성공적으로 수습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디모데를 또 다른 교회로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로 보내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요, 성공적인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주님의 뜻을 가장 잘 받던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아름다운 교회를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9절.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 보내는 이유는요, 이 옥중 편지예요. 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나의 좋은 위로를 갖고 올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 21절.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나중에 꼭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다. 먼저 디모데를 보낸다. 이 옥중 편지에서요,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요, 빌립보 교회를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전도 여행 중에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굉장히 왕성한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은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그곳에 가서 살피고 사정을 알아보고 내 마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고 디모데를 파송해요.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고 가장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마음을 쏟았던 교회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혹시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1, 2, 3차에 걸쳐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 그 교회의 개척 과정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요, 중간 토막만 잘라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편지로 이제 사람들을,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초청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가 눈물이 나도록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진짜 극진히 사랑하구나, 그거를 편지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건 에베소 교회의 교회론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실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설계 도면을 거기다가 주고 그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날 교회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에베소서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또 가능한 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 마지막 이제 이 선교 여행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여행 이제 소위 말하는 스케줄이요 상당히 쫓기듯이 열심히 이 지금 3차 여행 마지막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여행인데 자, 그다음 17절. 그가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여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여러분들에게요. 지정학적으로 에베소와 밀레도 그다음에 거기서 왜 불렀는가를 지금 이 성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미둘레네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 도착한 복음전도 3차 마지막 귀환길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오라고 불러드려요. 여기서 직선거리로만 해도 45km쯤 돼요. 자, 그러니까 백리길이 넘는 곳에 장로들을 오라고 불러가지고 그 다음 불러서 무슨 얘기했는가 눈물 어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요 17절부터 18절까지 38절까지 다는 못 읽어도요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에 속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내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밀레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3년을 지내며 3년 에베소 교회에 3년을 주둔했어요. 바울이 밑에 보세요. 자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정성을 막 쏟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장로를 세우고요 떠났는데 3차 전도 여행 코스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난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면요. 로마로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계시하기를 로마로 꼭 가야 된다. 하니까 재판정 알렉산드리아 가이사라의 빌립보에서 재판받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상소함으로써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도 나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여기에 그들에게 한 말 중에서 너무너무 귀한 말 28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감독이 된 이유는 그 양떼들을 잘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당신네들에게 있단 말이요. 하고 이제 당부를 하는 편지 속에서요. 29절과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아노니, 이제 떠나고 나면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요, 제가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될 때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요, 제일 큰 마음의 숙제는요, 이 교제가 살아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들을 뻗트려가지고 우리들의 이 믿음의 질서를 깨트릴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떠난 뒤에 이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를 해코지 할까봐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해 하면서 그것을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친 그 말들을 너희가 머물러 그 말씀 속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굳건히 말씀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다른 어떤 왜곡된 말이나 다른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알고 어떻든 간에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라고 이제 당부를 하는데, 그 얘기 가운데요, 자기 간증을 해요. 33절.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받는 사람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주는 사람 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단 말이야. 알았지요? 하고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막 붙잡고 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퍼하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다시는 그들이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로 인해 마음이 아파하면서 배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요, 바울과의 밀레도의 고별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못 본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하는데, 이 안타까워하는 장로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얘기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디모데야, 네 에베소에 머물러라.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것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는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심정이요, 디모데야, 거기 가면 헛된 얘기를 하는 많은 율법주의자,
아니면 그 당시 영지주의자, 많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네가 알고 그것을 잘 경계하고 가르쳐야 된다 하고 이제 특별히 당부해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당부하는데요. 그 당부 중에서 가장 큰 당부가요, 14장. 아까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22절 끝나고 나서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풀려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로마 감옥에서 써서 보낸 거예요. 로마에서 써서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가 서기 65년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요. 바울이 서기 67년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하기 2년 전이니까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디모데를요,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무장을 시키는지요. 이 노년에 처한 사도 바울이 떠나기에 앞서서 마지막 편지로 디모데에게 보낼 때 이 편지 내용 가운데 너무너무 가슴 뜨거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디어내라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요, 좋은 군사로서 많은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알았지? 하고 많은 이 사람을 양육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키울 이에 대해서 많은 주안점이 될 말씀을 주는데요. 여기 중요한 얘기는요, 이제 다 못 보고요. 밑에 14절 보겠습니다. 2장 14절.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말씀 전하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다툼이나 변론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따뜻한 온유한 마음으로 감싸가지고 말씀을 잘 듣도록 해야지 공방전을 벌리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는 것 딱 말해주면서 15절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재 가운데 이것을 암송하라고 했던 성경 구절 중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래서요, 말씀을 깊이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연구하는 게 네가 할 일이야 하고 이제 일꾼으로서의 갖춰야 될 소양을 말해주면서 그 다음 16절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여기에 사랑까지 거명하면서 경계하라. 여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주의하라. 그리고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므로 부활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부활로 끝났어. 뭐 또 부활을 자꾸 얘기해 하는 웃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활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돼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아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역동적인 결과를 얻는데 이 부활의 조건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오는 거지 죽지도 않고 부활한다는 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죽음을 체험해야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다음 또 밑에 보세요. 자,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 네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이게요, 전부가 다 목회 서신에 디모데에게 필요한 개인 교육을 시켰는데요, 이 교육을요 2000년 동안 목회자들은 이 편지를 안 보면 안 돼요. 세 편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요 목회자의 편지. 반드시 목사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지고 이 말씀 안에 깊이 침잠해야 돼요. 말씀에 딱 붙잡혀야 돼요. 목회자가 가장 덕스럽게 목회를 하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편지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보고 디모데에게 맡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아까 얘기한 빌립보 교회,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이 굵직굵직한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리고요, 디모데는 마지막 노년을요,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으로 있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하나만 디모데에 관련된 거니까 디모데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덕목, 특별히 디모데에게 가르쳤지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깨우치는 성경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가 절정에 달하는 메시지입니다. 6절.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니까요, 말씀에서 양육을 받아야 사역자가 되는 것이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 7절. 어리석고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훈련이 중요한 것이지 말 많이 하고 늙은 속된 그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거절하라. 그 다음에 8절.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도입하고 그 성품을 따르는 삶에 대한 깊은 사명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9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그 다음 10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본이 돼야 되지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너는 네 삶 속에서 네가 젊었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여기에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순결에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또 자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하라. 그러니까요,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 읽는 것하고요, 말씀을 권면하는 것하고요, 말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14절. 네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안수받을 때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네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깊이 되새김질 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라. 마지막 얘기입니다. 15절.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네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얻어진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저절로 향기로 나타나게 만들어라. 네가 할 일이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16절. 네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자들을 뭐하리라? 아멘. 네가 말로만 떠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네 복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네 삶이 뒤따라야 돼. 알겠지?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기 위해서요. 아주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듯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모든 걸 뒷바라지 해주는 말씀들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누구한테 보낸 편지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가요. 천사보다 나은 예수, 아론보다 나은 예수, 모세보다 나은 예수, 여호수아보다 나은 예수, 모든 율법의 그림자인 모든 것보다 나으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다 믿음의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아벨과 노아와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의 본을 세워놓고 이 편지를 딱 끝내는데요. 이 편지를 갖고 히브리인들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히브리서 13장.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장 20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20절 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고요.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피만 하는 게 아니라 부활 능력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완전하게 되는 것과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존재하도록 부탁하면서 여기에 이 그리스도인이 피의 언약과 부활의 능력과 거기서 이 사망 권세에서 이끌려 나온 것과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든 기쁘신 뜻을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경륜을 마지막 마감을 지으면서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 언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그 다음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감옥에서 디모데가 같이 있다가 풀려난 것을 말해주면서 이 편지를 히브리 교회에다가 보내는데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요. 13장 25절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얘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누구 편에 보내다? 디모데가 편지를 들고 간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때는 배달부가 없잖아요. 히브리서를 옮긴 인물이 누구예요? 디모데. 여러분 이걸 보통 때는 몰라요. 지나가고 디모데 그렇게 알았는데요. 이번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구석구석에 나오는 것이 다 보여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교제 가운데서 칭찬받는 젊은이들로 성장해 가시고 주님이 어느 때인가 부르실 때 기쁨으로 뛰어나가는 쓰임을 받는 인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젊은이의 총망한 믿음만 아니라 그가 비록 혼혈하여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가 바울에게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다루듯이 사랑으로 다루고 또 지도하고 또 파송하고 또 이를 통해서 친근하게 그 속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디모데가 갖고 있는 모든 흔적이 우리의 영적 삶에 많은 귀감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디모데의 모든 본을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디모데처럼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